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1년 가을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당시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면직된 상태였고 옐친 대통령이 권좌에 오르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언론인, 문학 잡지 편집인으로 알려진 한 언론인이 미국 지도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들이 러시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보거니와 우리나라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음을 여러분들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문제는 먹을 양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그 언론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제시해 주신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덕성과 희망과 믿음을 제시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초가 흔들려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믿음과 희망에 대하여 제시해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언론인은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문제는, 당시 러시아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을 얻어야 된다고 그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역사를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껍질을 벗기고 핵심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영적인 것이다.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마다 시대마다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으로 본다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 결국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많은 문제들을 경제적인 접근으로, 사회적인 접근으로 또는 정치적인 접근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영적인 문제에서 답을 얻을 때에 기초가 튼튼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빠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헤세드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회복해야 된다고, 아니 너희를 치료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악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들 잃어버리고 거룩성 잃어버리고 믿음과 사랑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게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얼굴 앞에 그들의 모든 행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안팎이 다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룩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고자 하는데 2절 말씀 보십시오.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져서 전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도 붙잡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없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병든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은 치료하시고자 하는데 그들은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대하여서도 관심 없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너희들에게 문제는 이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잃어버렸어 라고 지적하시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에 대하여 거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 자꾸 회피하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입니다. 누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악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눈 막고 귀 막고 그냥 나는 문제없어, 나는 평안해,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영적 상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자꾸 감추고 숨기려고 할까요?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고 드러내면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본성 때문에 나의 행위로 모든 것을 둘러싸고 가로막아서 나 스스로 문제없다고 안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 이미 호세아 5장 4절에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너희들의 그 걸림돌, 영적인 회복의 걸림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있다고. 너 자신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진실하게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고 너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입니까? 한 24년 전에 쓴 책인데 21세기 예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7년에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앞으로 21세기가 되면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근데 그 글 가운데 보면은 현대 사회가 21세기가 되면 가장 큰 문제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세계적인 석학자들 103명이 예고한 내용입니다. 미리 예고한 내용이에요. 21세기 되면 사람들이 무관심에 빠질 것이다.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했어요. 이미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예측을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맞아요. 무관심 가운데 빠졌어요. 진실한 것 찾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진리 관심 없어요. 영적인 것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진실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듣기 좋은 대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기며 사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 진짜 하나님이 관심 가지라고 제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게 바라보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회복되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못합니다.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가득한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성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곧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스쳐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저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어요? 이런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졌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조명해 보아야 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나 그냥 놔두시라고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 이 모습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심령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구어진 화덕 같도다. 화덕이라는 게 뭐예요? 빵을 굽는 기구거든요. 불을 지펴서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밀가루 반죽, 발효된 반죽을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빵이 구워져 나오는 화덕입니다. 근데 여기 달궈진 화덕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내는 화덕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잘못된 것, 부정한 것들을 끊임없이 탐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기로 준비된 그런 마음을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생활은 어떤가? 8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혼합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수한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다른 민족들과 영적으로 혼합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도다. 여러분, 전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부쳐보셨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뒤집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와 아래가 골고루 익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밑에는 새까맣게 타고 있는데 위에는 아직도 전혀 익지 않았어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안과 밖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이중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영적으로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마음의 상태와 육신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가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단받아야 된다고. 내가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의 현재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너희의 육신의 삶이 어떤지, 사회생활이 어떤지, 신앙생활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진단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처럼 욕심과 욕망으로 달아올라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이 뒤섞여서 거룩한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혼합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단받아야 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아직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 지을 준비로 되어 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뜨거운 가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이에요.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들려오는 것, 내 안에 다가오는 것, 그것을 품고 죄를 잉태하고 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닌지. 여기 보시면 달궈진 화덕이라고 했는데 3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3절, 우리의 겉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근데 속은 7절에 보시면 삼킨다, 엎드러지게 한다,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속 마음은 이미 엎어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해하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거짓말하면서 그럴듯하게 넘어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시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다, 간교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참으로 간교하구나. 간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돼.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해.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도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뭐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전병인데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건 드리지도 못하고요, 나중에 먹지도 못해요. 새까맣게 탔어요. 위에는 전혀 익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을 찾아갑니다. 바알 신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풍요함을 달라고, 풍년을 달라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달라고 그렇게 바알 신에게 엎드리고, 이번에는 아스다로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만족을 누리게 해달라고, 쾌락을 누리게 해달라고, 세상의 즐거움,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 그리고 나서 다시금 성전에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사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두 가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9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너희들의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백발이 무성하다는 이야기 뭡니까? 원래는 검은 머리였어요. 그런데 하나씩 둘씩 이방 문화와 이방 신에게 절을 하면서 영적으로 오염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검은 머리, 흰 머리가 다 섞여버렸어요. 백발이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타락했는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연결되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 영적인 힘을 얻고 거룩함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데, 너희들이 오염되었다, 마음이 오염되었다, 삶이 오염되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들릴라에게 빠졌죠. 들릴라에게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 잘리고 힘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잘리기 전에 힘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방 문화와 이방 여인과 함께하면서 이미 그는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그 삼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고, 깨어서 너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투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의 신앙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으로 한 믿음, 하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오염되었어요? 죄와 악이 가득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이렇게 오염되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여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마땅히 부르짖어야 할 때인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할 때인데 그들이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된 죄를 짓습니까? 왜 이렇게 넘어집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때인데 전혀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아, 문제없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혹시라도 아직도 뜨거운 정욕에 빠져 있는데 부르짖지 않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혼합된 신앙생활에 젖어 있으며 타협하며 살고 있는데 문제없다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안일하게 빠져 있지는 않은가?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갈 때가 아니고, 사람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할 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매달릴 때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도다. 비둘기 같은 순결한 백성인데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건 뭐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가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여기 11절 보시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면은 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아수르 의지하고 나아갔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그런 나라 의지할 때에 결국 그들은 그물에 걸리는 새처럼 망하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를 진정으로 도우실 분, 너희를 치유하실 분, 너희를 구원하실 그분을 찾아가라. 그분에게 부르짖으라. 그분에게 매달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면, 지금 바닥은 다 탔어요. 먹지도 못해요. 상처 입었어요. 죄로 가득해요. 근데 위에는 멀쩡한 것 같아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성령으로 뒤집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없는 것 같이 그렇게 교만함으로 살았던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던 많은 선교사님이 계신데
캐나다 출신의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해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의대를 마친 다음에 1890년 우리 조선 땅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서울 제중원에서, 그 다음에 부산에서, 강원도 철원, 원산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 분이에요. 말씀도 전하시고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가 자기의 선교 사역을 보니까 지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또 사람들 탓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다 끝내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그때에 본인을 강사로 한 모임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1903년 8월 여름에 선교사님들, 주로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수련회에 자기를 강사로 초청했어요. 와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도회도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보혜사 성령을 가르치다가 본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본인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다른 사람 탓하고 이 조선, 한국 땅 탓하고 이 민족들 탓하고 이렇게 탓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저는 백인이라는 인종적 우월감과 의사라는 신분적 교만함,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사역했던 선교사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당신들을 무시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자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선교사님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저도 선교사님의 선교비 가운데 일정 부분을 제가 몰래 감추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는 이웃에게 이런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저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원산에 있는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선교사님의 진실한 회개가 결국 그 공동체, 우리나라의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역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한 가지 문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일주일 동안만 한번 매달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회개의 영도 주실 것이고 회복의 역사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